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빌립보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늘 함께하고 도와주었던 그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의견 차이로 또 그런 다툼과 갈라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으로 선교사 바울을 바울 사도로서 세워지도록 이 일마저도 이용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둘째는 새로운 동역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더욱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함께해야 진정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다 지도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제자를 키워내어야 하고 또 하는 그런 지도적 입장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와 같은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마게도니아 북그리스인 마게도니아, 즉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첫 도시가 이제 오늘 제목이도 언급됐던 빌립보라는 곳이고 첫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루디아로 시작해서 루디아로 끝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는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 즉 회심 사건을 다루고 두 번째는 귀신을 추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같은 일로 인해 바울도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지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주요한 사건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이가 생겨남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귀신을 축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반대하는 무리들, 복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한 박해도 같이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 알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기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회심 경로라고나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새기고자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회심 경로라 할 것인데 보통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
처음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당도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식민지였으나 유대인은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찾던 그 회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다음 복음 전도자석으로 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강가였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죠. 거기에서 바로 이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유대교가 퍼져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지요. 백부장 고넬료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한편 더 넓게 보자면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이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외경심을 갖고 있었던 이가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로 이 시작을 거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저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가 솔깃해서 듣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그들이 쉽게 응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무언가 감출 수 없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 외경심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을 그나마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복음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사람들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히 시작은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같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처럼 말이죠. 이렇게 믿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이 들을 귀를 가진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누가 열었다고요? 뭘 열었다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 그 경청하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여는 부담까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앞서서 듣게 하는 부담까지도 사실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회당을 먼저 찾고 또 기도처를 찾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기왕이면 들을 만한 장소, 듣는 사람이 많은 곳에, 즉 고기가 많은 곳에, 토양이 좋은 곳에 이 낚싯밥을 던지거나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씨 뿌리는 일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고 우리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그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가 우리가 하는 일이죠. 또 하는 일이 있다면 끝을 맺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끝을 맺는 일이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인 것이죠. 바로 세례를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소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여 회심에 이르는 그런 경로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따르게 하여 주님의 제자로 하여금 세례를 받는 일까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하나 어떤 경로로 회심까지 이르게 되는가? 또 한 가지의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23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감옥의 간수의 주님 영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부터 좀 다르죠.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그런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 들을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쉬운 예로 개별적, 환경적 어떤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있게 돼서 그래서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를테면 몹쓸 병에 걸렸다거나 뭐 이렇게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런 등등.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이제 얻어맞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이런 상황이 됐다고 다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다고 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갇힌 경위에 어떻든 베드로 때처럼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이걸 본 거예요. 아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인이 워낙 당황스러워서 이제 자결하려고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면 그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아니 그 안에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에 더욱더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절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신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또한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가지고 이제 그는 묻는 것이죠.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는 오히려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최종 경고 및 기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 같은 것이라 하겠죠. 근데 이를 무시하면 그의 구원은 정말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병 중에 있는 이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더 특별히 주님을 영접할 것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더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즉 심령이 가난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장례 예식을 우리가 치렀지만 사실 장례 예식장 같은 곳도 복음 전하기에 아주 알맞은 곳이라 할 것입니다. 뭐 믿는 장례로 치른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와중에 친척들 간에 친구들 간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오셔서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삶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잘 못 느끼던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또한 이러한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잘 마치고 나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도 집사님, 지금 이제 집사님 되셨지만 그렇게 돌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수는 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전체 감옥 사건을 보면요, 오늘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 배경이 이 바울과 실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놀라우신 은총인 것이죠. 사실 풀려졌어도 안 나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풀어줬으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구원받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25절에 증거하듯이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옆에 죄수들이 다 듣게 말이지. 참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적어도 그들이 벌벌 떨며 빨리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음 날 관리들에 의해 풀려날 때도 그들이 가진 그러한 로마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가? 아주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워서 그 받을 대접을 이제 다 바꾸는 그렇게 풀려나는 모습이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에 굴복하여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고난에 맞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러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이 바로 이 같은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진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는 그 즉시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렇게 회심의 마무리 작업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33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 일반적인 경우와 시작은 좀 달라도
마무리 똑같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기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 같은 일에 두려움을 느낀 이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들을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제자 앞에 부복하고 청종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일까지 그렇게 회심의 경로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전자였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경우였습니까? 후자였습니까? 네? 맞고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뭐 어떻게라도 왔으니 다행인 것이죠. 이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 속에 있게 된 부자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자와 같은 인생을 걷습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인 것이죠. 왜 저항합니까? 아니 왜 이 기쁜 소식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죄와 세상을 탐하는 이 현세의 삶, 정욕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러한 욕망 속에서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끊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심한 자와 대별하여 그런 자가 오늘 한 사람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그 점을 치게 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주인인 것입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뭐 아니죠. 영적인 세계니까 당연하다고 봐야겠지요. 이 귀신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님의 제자들을 알아보고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하고 올바른 그런 설명입니까? 아멘. 귀신이 더 낫죠. 귀신이 아니 귀신 덕에 저 이득을 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여태 그 말 듣고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귀신의 말을 믿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 기막힌 은혜의 말은 무시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이보다 더 이득이 되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이 진리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들을 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정욕을 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고 누릴 물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세의 삶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그야말로 그들의 이용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이용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귀신을 통해 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제자들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야말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 제목도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 손실에 대한 것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20절, 21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군중들이 가세하고 지방 관리들이 묵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운 채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참으로 혹독한 고난과 고통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앞서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그와 그 가정의 구원을 얻는 그 같은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 이같이 반대하는 저항하는 영혼을 통해서는 전하는 자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고난도 앞서 보았듯이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이 빌립보에 오려고나 했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인도와 그 부르심에 따랐는데 어찌 이런 고통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순종이라고 그 길이 다 순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즉 그 부르심 가운데 겪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믿음을 얻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쌓아가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이유 계획이 사실상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까 부자들이 가는 그 대다수의 길은 넓은 길인 것이죠. 경건한 자, 의인의 길은 박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기쁨은 우리의 이웃의 영혼들과 함께 또한 해야 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할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받을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진리에 저항하는 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참고 인내하며 주님처럼 순교하기를 각오하여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오늘 다시금 각자의 회심의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계획하심을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깨달음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빌립보 선교 가운데 임하는 이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고 돌아온 이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저항하고 이렇게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그 같은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자의 사명을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갈망하고 아버지여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진정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어쩌면 필수적이라 할 그런 고난 또한 능히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